참된 회심의 증거 중에 증거는요, 뭐냐면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심을 얘기할 때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첫 돌이킴이라고 그랬어요. 첫 회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첫 회개라는 말은 그 후에 또 회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 저는 원래 감리교 출신입니다. 제 나이 20살 후반에 이를 때까지 저는 감리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감리교에서 나와서 장로교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진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장로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감리교회는 큰 장점이 있죠. 개인의 노력과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제가 볼 때 장로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훨씬 열심히 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훨씬 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도 더 잘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20여 년을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비록 사람이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감리교 교리에서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지금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게 안식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칼빈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난 후에 저는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로소 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요소에 대해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과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이 진리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라고는 질문에 많이 시달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생 거듭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심입니다. 뭐라고요? 회심이에요. 한문으로 돌이킬 회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인격, 즉 생각하는 것,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지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부르시게 되면 그 사람은 회심하게 되는데, 회심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게 되지요. 복음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부르심이 원인이고, 이 부르심이라는 원인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세상을 향해서 있던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충청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우리 집 그 시골 조그마한 산이 있는 밑에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 집 하나였기 때문에 짐승을 좀 키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염소도 키우기도 했고, 닭도 키웠고, 토끼도 키웠어요. 근데 다 토끼를 키울 때도 닭도 키울 때도 다 그냥 프리하게 놔줬어요. 사람이 주위에 없으니까. 특히 이제 닭이 인상적이었는데, 아침에 닭들이 이제 막 돌아다녀요. 집 앞마당에도 다니고 산에도 돌아다니고 몇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이를 가지고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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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왜 구구 하는지 모르겠어요. 88도 할 수 있고 77도 할 수 있는데 구구 구구 하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닭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막 와요. 그렇게 막 흩어져서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던 닭이 구구하는 주인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주인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두어 번 얘기한 얘기인데, 학교 갔다 오면은 한 1km 정도 있는 앞에 해변가에 가가지고 혼자 놀기를 좋아했어요. 두꺼비 집을 짓기도 하고, 그 바닷물에 모래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래가면서 뭐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얼마나 집을 갖고 싶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나 모르게. 그래서 두꺼비 집도 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주님이 사는 성을 생각하면서 성도 이렇게 높이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집을 짓고 재미있게 집놀이를 하고 있으면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님께서 구구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하고 불러요. 정우야 부릅니다. 밥 먹을 시간 됐다,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자 이러면은 저는 그 바닷가에서 놀다가 두말하지 않고 돌아다 보지도 않고 어머님의 음성을 향해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성경에 양은 주인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목자께서 양인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모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닭처럼 좋은 집, 새 집,
아파트, 궁궐 같은 집 한번 가져보겠다고 세상에서 막 놀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폭 빠져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입니다.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일평생 닭이 모이를 먹고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부르면 부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부르고 또 오고 하듯이, 제가 바닷가에서 세상 바다에서 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듯이 일평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곤 합니다. 그런데 회심은 뭐냐? 그렇게 일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돌이킨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첫 돌이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첫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있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으로 돌아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뭘까요?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말씀을 믿고 사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삶으로 자기 중심의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conver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 죄라는 헬라어 말이 뭐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빗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빗나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빗나간 방향으로 늘 나가는 속성을 죄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사람은 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데,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두 가지 방향을,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죄라고 하는 악에서 돌아서는 형태로 나타나요. 죄는 뭐죠? 그래요. 아주 이제 딱지가 붙었군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 혹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의미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제 유튜브 하나를 보는데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유시민 씨 알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고, 이분이 참 글을 잘 써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 같은 책을 제가 아주 재밌게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진짜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이 짧은 인생인데 너무나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으냐?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거. 의미가 없으면 정말 인생은 허무하고 짧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인생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전문 용어로 뭐냐면 제멋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그 수많은 지성과 노력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허무한 인생이니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찾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방식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죄 아래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런 어리석음, 죄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뭔가? 이런 죄의 삶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자기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을 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느 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를 향해 돌아서더라.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돌아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의 길에 걷다가 주님께서 부를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심하신 것 같아요? 회심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회심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회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궁금했어요. 젊었을 적에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나는 거듭난 것일까? 나는 회심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님은 분명히 회심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 진리를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저는 감리교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감리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순절 쪽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면은 그게 거듭난 증거라고 이렇게 너무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나는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래 방언 달라고 13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난리를 치렀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뭐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회심하고 뭐 구원받고 돌이켰다고 이렇게 확증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명확히 알고 체험하고 나도 그렇게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부흥회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부흥회 한다면은 그죠. 젊었을 때는 이 동네 저 동네 막 그 충청도에서 전라도까지 막 다니면서 부흥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간증집 막 그때는 많았지요. 간증집도 책도 많이 읽고 경건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면서 내 속을 들여다봤어요. 나의 내적 상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속을 성찰해 보면 어떨 때는 회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회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랜 고통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헤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더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회심 여부, 중생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기 속을 살피는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성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성에 빠져.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회심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미주야,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 같더나?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떨 때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래서 막 체험을 하고 이러면 속이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회심했어. 이 마음은 부인할 수 없어. 이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있어. 이 마음은 세상에 없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 명확해!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어떨 때는 더 심할 때도 있어.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이제 내성에 빠진다. 신학자들은 이 내성에 빠지는 사람의 성향이 선하고 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내성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회심했는지, 내가 구원받는지는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와 느낌에 있어서? 아니에요. 무엇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회심의 증거 중에 증거는요, 뭐냐면 이 사람은 확실히 회심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심을 얘기할 때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첫 돌이킴이라고 그랬어요. 첫 회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첫 회개라는 말은 그 후에 또 회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또 있다는 거예요. 첫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를 해서 돌이킨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구원파가 이단이 된 가장 명확한 그 이유가 있다면, 교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단번에 회개를 믿어요. 한 번 회심을 하면, 한 번 믿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첫 번째 돌아서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일평생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죄장아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나도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 중이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뭐냐?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늘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교회는 항상 회개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기도 시키죠?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회개기도 안 시킬 때 있던가요? 다른 어떤 교회는 안 시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 인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금요 기도이든 뭐든.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가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소그룹을 가질 때 서로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범죄한 것인데 범죄한 것을 서로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대부분 실력 있고 좀 깨달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서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얘기하도록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자기 연약함이나 옛날에 죄 지은 거나 이런 거 잘 얘기하세요? 아니면 감추고 말을 안 하세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감춥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을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옛 죄는 회개하는 순간 다 정결하고 씻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옛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나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늘 회개하는 것.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첫 회심을 한 증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회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중생의, 거듭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저보고 얘기하라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저보고 대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좋아하고 잘 듣고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지난주에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면 그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죽을 힘을 다해서 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있는 힘을 다해서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인생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해석받고 의미를 찾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왜 내가 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런 수많은 의문이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러 들어가요? 이런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들어가지 않고 참으로 회개한 건강한 성도는 어디로 가는가? 말씀을 깨닫는 대로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자기의 굶주림을 갖는다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배고파해요. 젖을 먹으면 몇 시간 안 갑니다. 금방 또 배고파서 울어요.
젖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젖을 주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빨고 먹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고 영적 생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속을 내면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의 인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을 해석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내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3년쯤 되면 제대로 되면 참 감람나무에 붙은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듯이 3년쯤 되면은 자기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나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안심이구나. 이게 명확히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비춰질 때 이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어둠과 먼지 투성이들이 말씀으로 보여져서 버리고 찬란한 빛과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옮겨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첫 회개인 회심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회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내성을 오래 하지는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가장 더럽고 추한 쓰레기통을 압니다. 제 마음입니다. 저는 제 마음보다 더러운 쓰레기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충청도에서 전라북도 군산에서 1년 동안 고등학교 다닐 때 반지하 방에서 자취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인데 아침이 됐는데 눈을 이렇게 뜨니까 방 창문이 한 요만했거든요. 요만한 창문에 커튼 한쪽 사이로 아침 햇살이 탁 비춰오는 거예요. 근데 햇살이 탁 비춰오니까요, 방 안에 먼지가 엄청 많더만요. 그 먼지가 막 날아다녀요. 그게 보여요. 내 영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빛이 쫙 들으면은요, 내 영혼의 방인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봐서 야, 청소를 매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막 청소를 하고 물걸레질을 하고 막 창문을 열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커튼을 닫고 이렇게 봐봤어요. 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당히 줄었는데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침 해가 뜰 때 또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청소했는데 오늘 또 여전히 먼지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 마음이에요. 어제 회개했는데, 어제 2번, 3번 회개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이렇게 더러운 찌꺼기가 많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보혈 덧입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회심의 물결이 일어나고, 회심의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흥의 시대라고 하는데, 부흥의 시대가 열리면은 말씀 앞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충청도 서천 바닷가에 처음 복음이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그것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상하게 그 바람이에요, 그건. 그냥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즐겁게 들어요. 몰려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종교 개혁사를 읽었는데요. 그게 부흥 때 그렇더라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몰려드는데, 몰려들어서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회심이고, 그 회심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회개해요. 막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종교개혁사 읽으면 엄청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제네바 같은 데 보면은 일요일 날에는 가게 문들이 다 닫혀요. 물건을 안 팔아. 왜? 다 교회당 가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감옥이 문을 닫았어요. 감옥에 사람이 없으니까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감옥에 문이 닫히는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또 읽는데 그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가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의 설교가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설교하는데 막 예배당이 없어서 막 밖에서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에드워즈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 이렇게 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이분이 성령의 충만해서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지금 잡혀 있음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시작하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에드워즈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사로잡힌 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흐느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막 하는. 견디지를 못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주님께 돌아서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아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젖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누구처럼?
금방 태어난 애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현대교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 복되는 말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 나 잘되게 하는 말씀, 자식들 잘 키우게 되는 말씀, 가정 행복하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 이렇게 자기의 실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런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젖은 나를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때묻지 않은 젖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그 순전한 젖을 먹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아이스크림 먹고 우유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순전한 젖을 충분히 잡수셔야 됩니다. 순전한 젖을 충분히 잡수시면서 일평생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